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오늘 또 요한복음 제2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19절까지 여러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17절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짧은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여러분 이 본문은 세 가지의 질문과 그리고 세 가지의 대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세 가지의 질문과 세 가지의 대답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으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개가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볼 때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도 세 번씩 똑같은 질문을 약간 조금씩 단어만 바뀌었지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 던졌을까? 라고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내용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고 세 번을 똑같이 질문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만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의 실패를 책망하시고 베드로의 실패를 꾸짖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과거적인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 과거에 실패했지? 너 과거에 배신했지? 너 과거에 나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야. 너 나 사랑해?
이렇게 과거적인 이런 용어는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21장은 부활하신 주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꾸짖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이 베드로의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이 베드로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이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이 베드로를 이끄시기 위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만져주심, 사랑하심, 베드로를 존중히 여기시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오늘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부인하는 내용이 여러분 모든 서신서의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부인의 배경을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맹세하며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누가복음의 22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곡하고 회개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통곡하고 회개한 베드로라면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그 베드로에게 너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야? 너는 과거에 실패한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나를 이렇게 했지? 책망하고 징계하기 위한 내가 나를 사랑해? 이러한 내용으로 베드로를 만나 주신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요. 적어도 21장의 내용으로 봐서는 이미 2-3번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표현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표현은 과거가 아닌 지금 현재 오늘 베드로에게 만나 주셔서 오늘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가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질문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먼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의 그 질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오늘 17절에 우리가 2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요.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도 아시고 베드로가 무너졌던 것도 아시고 왜냐하면 이미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오늘 분명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걸 보면 예수님 모든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나는 너를 알아. 네가 정말 얼마나 회개하고 네가 얼마나 나를 찾고 네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리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지 내가 너를 용서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첫째,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 이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에게는 아주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통이냐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큰 고통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큰 죄로 인한 고통이 오늘 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죄가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은 그 용서의 기쁨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기쁨의 용서를 만난 베드로는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 기쁨을 만난 사람은, 죄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만난 사람은 그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36절에 50절까지 보면 어느 한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예수님께 부어드리기를 원해서 거룩한 향유를 준비하여, 그것도 똑바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뒤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이 여인이 향유를 담은 기름을 확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향유는 그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전부를 사랑하는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수근거립니다. 예수가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안다면, 그 여인이 죄인인 줄 안다면 그를 이렇게 대할 거야, 이러면서 여인을 향해서 그들이 수군거리며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이 여인을 보느냐? 이 여인을 보느냐? 지금 이 여인이, 너는 감람유를 붓지도 않았지만 나는 그 여인이 향유를 부었고, 너는 손 씻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겼어. 이러면서 누가복음 7장,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을 47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한번 보십시오.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는지, 여러분 누가복음 7장 47절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102쪽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찾으셨지요? 102페이지 누가복음 7장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내가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주님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베드로만이, 물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를 누구 앞에서도 부인하고 도망가는 구절들은 나타나지 않지만 도망갔다라고 하는 구절들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누구보다도 이렇게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큰 고통이 있었고, 이렇게 고통하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이미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죄 용서함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 베드로에게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함을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많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헌금을 많이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일 수 있지만, 그렇게 올려지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깊은 나의 죄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만나고,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 죄의 깊음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이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여인들에게도 또한 여러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물론 도마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 여러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소중한 인격을 존중하고 한 여인의 인격을 존중하듯이 용서받은 이 베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여러분 그의 마음에 근심하는 것, 고통하는 것 다 풀어주시고 오늘 그를 이렇게 자유함으로 이끄시는 오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투헬리라고 하는 주석에 보면 베드로가 오늘 말을 건네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오늘 그 베드로의 안에 있는 고통으로부터 이끌어내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셨다라고 주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베드로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완전한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야, 너 이제는 근심할 필요 없어. 너 이제는 고통할 필요 없어. 과거 괜찮아. 오늘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죄 용서함을 받았어. 이제 내가 너를 인정해. 아멘. 내가 너를 인정한다니까.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이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이것은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내 자신과 우리 성도들의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과거에 집착하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과거에 이런 사람, 과거에 이런 사람, 과거에 이런 사람, 죄를 회개한다고 분명히 말해놓고도 또 과거에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향하여 끊임없이 절망하고 스스로를 향하여 열등감하고 스스로를 향하여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내 자신도 그랬고 오늘날 많은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항상 무언가에 매여 있습니다. 무언가에 항상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해? 내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돼버립니다. 언어 장애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과거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오늘 자유함을 주시고, 여러분, 내가 너를 분명히 믿어, 내가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아, 주님이 아시지 않으면서 그래, 나는 너를 인정해. 사랑은 여러분, 이런 자유함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음을 온전히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사랑하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질문하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해, 내가 나를 사랑해,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해. 주님 사랑하여,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해.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와 평화와 그런 자유함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인정한다니까? 이러면서 주님이 똑같이 처음에 부르실 때 말씀처럼 내가 너를 인정해. 베드로야, 이제 나를 따라오지 않으렴? 이러면서 그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사명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19절에 주시면서 이 베드로가 죽음으로써 어떻게 죽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 기자는 분명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됐어. 주를 위해 따를 수 있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이제는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너는 됐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인정하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었다면 내가 너를 인정해. 내가 너를 인정한다니까. 너는 과거에 매일 필요 없어. 너는 모든 고통에서 내가 다 풀어줬으니 이제는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제는 나를 따라. 이러면서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았고,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전승은 오늘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전승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 오늘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 오늘 정말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주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경성아, 아무개야, 너 나 사랑하지? 너 사랑하지? 나 사랑하지? 주님, 모든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알지. 그래, 내가 알지. 내가 너 인정하다? 내가 너 인정해.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엄청난 기쁨이 감격되어지고, 바로 여기에 주님이 생각나고, 바로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진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상당히 도전이 되었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보낼 때마다 내가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알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아셔. 이렇게 빌립보서 1장 8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항상 생각할 때마다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해. 너희들이 생각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니까? 무슨 말씀인고 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아셔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세요. 그러면 생각만 해도 주님이 좋으셔야 돼요. 생각만 해도 주님의 교회가 좋으셔야 돼요. 생각만 해도 우리 장로님이 좋으시고 권사님이 좋으시고 집사님들이 좋으셔야 돼요. 생각만 해도 좋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랑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이 아신다고 말하면 정말 주님만을 생각만 해도 좋고 주님만을 말함도 좋고 주님만을 사랑함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을 수밖에. 주의 일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지금 여러분들이잖아요. 오늘 마지막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아멘. 내가 너 사랑해. 그래, 내가 알아. 내가 알아. 이제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아멘.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주님을 따르면서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